성도라면 누구나 좋은 성도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죠. 그죠? 그래도 성도인데 나 그래도 좋은 성도 될 거야 하는 이 욕심마저도, 이런 소망마저도 없는 사람은 없을 줄로 압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좋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 좀 더 괜찮은 교회가 되려고 다들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도 읽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보기 위해서 어떻게든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 더 노력하고 더 많이 연구합니다. 교회의 방향성이 잘못되지 않도록 제가 늘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성도들을 지도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런 수고와 노력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런 수고와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살펴볼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진리를 지키기 위해 수고와 인내를 마다하지 않았고, 인내하고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견뎌내었던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좋은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데, 그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은 바로 그들이 가졌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은 교회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이 2장 1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그의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그 7별을 강하게 붙잡고 계시고, 또한 이 7 금촛대, 이 7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며 당신의 교회들 사이를 살피시며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지키시기 위하여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힘내라고 칭찬도 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귀 기울여 새겨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오른손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촛대가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교회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을 하시는데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 즉 교회가 거짓 교리로 인해 어지럽혀지지 않도록 수고한 것과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핍박을 견디기 위하여 인내한 것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는 자칭 사도라 하지만 실상은 거짓 선생들인 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듣고 시험하여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인 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비판 없이 이렇게 말씀을 배우시면 안 돼요. 목사의 설교를 사사건건 다 비판하고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사로이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아니면 내 욕심, 설교를 듣는 나의 길을 가려주는 설교인지를 듣고 시험하여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시험하여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수고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교리의 순수성, 신학의 건전성을 바르게 유지했던 수준이 있는 교회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좀 수고해야 됩니다. 교회가 거짓에 물들지 않고 이단과 싸우고, 특히 오늘날에는 꼭 이단의 모양으로 나오지 않는 성경과는 다른 반성경적인 시대적 사상들,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수고하셔야 됩니다. 어떤 수고를 해야 합니까?
말씀을 배우는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인 저는 교회를 잘 가르치기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학이나 학원에서는 수강자 수가 많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폐강을 해버리죠. 이유는요, 단가가 안 맞아서, 임금의 단가가 안 맞아서 그냥 폐강을 시킵니다. 굳이 그 사람 붙들고 강의하느니 그냥 폐강하는 게 낫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목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1명이 되었든 10명이 되었든 1000명이 되었든 항상 한결같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1000명이면, 성도가 1000명이 앉아 있으면 더 좋은 설교해야 되고, 성도가 1명이면 굳이 안 좋은 설교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냐 안 가르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언제나 제 안에서는 제가 노력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 밥을 먹을 때는 대충 라면 먹어도 되지만 설교는 단 한 사람이 들어도 최선을 다해 전하고, 또한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잘 먹고 잘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참 설교가 어려운 게 뭐 세상 일이 다 어렵지만 뭐 제 일만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참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가르치면서도 얼마나 제가 노심초사하는지 모릅니다. 눈빛 한 번만 흔들려도 제가 마음이 막 철렁합니다. 혹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진 않는가? 이거 어떤 개인적인 말로 받아들여서 오해하진 않는가? 반응이 좋으면 좋은 대로 신경이 쓰이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신경이 쓰이고, 이 말씀을 잘 먹고 잘 자라가고 있는가? 늘 언제나 저는 성도들을 볼 때에 그렇게 반응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 배워야, 그래야 좋은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배우는 일에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뭘 찍어 올리고 이런 것도 뭐 굳이 왜 합니까? 어떻게 이런 시대에 뭐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한 명이라도 더 좀 잘 가르치고 좀 잘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굳이 몇 명 보지도 않지만 뭐 몇 명 안 보면 어떻습니까? 꼭 봐야 될 우리 성도들이 볼 수만 있다면 제가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 힘을 쓰고 끝까지 수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를 좀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말에 한순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내부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건전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수고를 했고, 밖으로는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 끝까지 인내했던 교회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견디고 참으며 신앙생활했던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신앙의 박해가 뒤따랐습니다. 그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그들의 어떤 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가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 신전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아고라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를 빼앗기고 생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견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이 수고와 인내가 따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꾸어 말해서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끔 교회에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왔다가 별 도움이 안 되면 떠나가는 분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어서 단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런 분들은 교회 올 때부터도 좀 보이기 마련입니다. 교회 왜 오는지. 그래도 그런 의도로 왔더라도 교회 안에서 말씀 배우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좀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려보죠.
물론 우리 교회도 더 노력하고 성도들도 그런 분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애써야 되겠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도움을 받으러 왔다가 도움이 되지 않으면 떠나가는 이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인내하고 견디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일이 잘 될 때도 있지요.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상황이 안 좋다고 믿음을 포기할 거라면 에베소에 있었던 그 아데미 신전에서 절을 하며 아데미가 준다고 하는 그 풍류를 바라보며 살았던 자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인내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예수를 버리고 떠나가 버린다면 황제 숭배라고 하는 그 무서운 핍박 앞에 믿음을 버린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먹고 즐기기 위해 아데미가 주는 그런 풍요로움을 따라가는 것과는 분명 달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진리 때문에 우리에게는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단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고 교회 와서 도움받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닌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진리되고 나의 생명 되시고 예수님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는 줄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하고 인내하더라도 이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참 이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좋은 교회였는데 이런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사자들을 7별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한 가지 책망하시는데 이 처음에는 있었던 그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그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는 믿음을 위한 수고와 인내조차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저 복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정도의 성도만도 있습니다. 얼마나 쉽게 예수 믿는지 모릅니다. 대형교회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좋은 설교 듣고 아름다운 찬양 듣고 그것도 한 번으로 신앙생활을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러면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기, 편안한 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이 좋은 줄 알죠. 이런 인내와 수고조차도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인내와 수고를 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사랑 하나가 없다고 이런 심한 책망을 할까요? 바로 이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교회에 있어서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인내하는 교회라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껍데기만 있지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사랑이 가득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인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이 사랑을 듣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5절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처음에는 사랑이 있었던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어떻게 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2년 3개월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전도로 세워진 이 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잘 섬겼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박해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의 어떤 소동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굳건히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더불어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세워져 갔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교회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교회가 진리를 고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교리적 순수성을, 신학적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 가운데 그 노력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거기에만 치우쳐버리고 이 사랑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정도 수고하고 이 정도 인내해야 하는 사랑이라면 사랑까지는 못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본인들이 그 싸우느라, 진리를 위해 싸우느라 그 사랑을 잃어버린지도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큰 일을 하고 나는 이후에 그 어떤 분쟁, 다툼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도요, 건축하고 난 이후에 사소한 문제로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선교하기 위해 애쓰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기도 하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큰 일을 끝내놓고 나서 왜 교회는 싸우고 다투고 분열이 일어날까요? 더 본질적인 사랑은 잃어버리고 그저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무리 수고하고 인내했어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여러분, 이 촛대는 교회라고 했죠?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촛대입니다. 이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로서의 힘과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2장 5절을 보시면 내가 네게 가서 금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쓰인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미래에, 종말에 이 교회를 심판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랑을 잃어버린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지금 가서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죠. 종말에가 아니고 내가 지금 너에게 가서 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사랑은 교회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제일 처음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도시가 다시 항구로 옮겨가면서 항구를 중심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한번 옮겨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카이스트 강에서 에게로 연결되는 이 강에 퇴적작용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강 하류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항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 도시는 또 옮겨가야 되는 그런 사정이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당시까지만 해도 그래도 에베소가 이 소아시아 지역의 경제 중심지로서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 이후에는 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또 도시가 좀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모체 교회로서 소아시아의 리더로 스스로 자부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큰 도시에 있는 교회는 장점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큰 도시에서 살아간다는 건 또 힘든 점도 많습니다. 큰 도시에서는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지만 또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삶이 고단해집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바쁜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도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수고하고 인내하여 튼튼한 교회, 수준이 있는 교회, 근사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할 정도의 좋은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어쩌면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리더로서 자부심을 가진 그런 교회이지 않았을까요? 이 교회를 거쳐갔던 목회자들을 보십시오. 초대 목회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 다음 목회자가 누굽니까? 바울이 세워둔 디모데입니다. 그 다음 목회자는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교회 전통에 의하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라고 스스로 자부할 정도로 훌륭한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이런 교회. 이 교회는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좀 뿌듯한 그런 교회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에베소 교회라 할지라도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계시며 이 교회들 사이를 걸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촛대를 지켜주시지 않고 옮겨버리면 한순간에 촛대를 잃어버리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촛대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7 교회들을 향하여 보내지는 메시지들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칭찬, 책망, 그리고 그 해결책. 이 해결책들이 대부분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자기 어떤 프로필 있잖아요, 처음에. 거기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함께하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 사랑에서 멀어졌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진리도 없이 기준도 없이 아무나 다 받아줘야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분명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투쟁하고 용납하지 못할 것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교파가 달라도 서로 성향이 달라도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진리가 아닌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은 성향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체험했던 길도 다르고, 그래서 서로 안에 장점을 인정하고 서로의 것들을 세워가면서, 그러면서도 또 절제하면서 내 것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맞춰 나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한 장이죠, 그죠?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7절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에는 분명 용납하지 않고 싸워야 할 요소들도 있습니다. 거짓과 싸우기 위해 수고한 것은 분명 예수님도 칭찬하신 일입니다. 핍박이 따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한 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단과 싸우기 위해 수고를 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단인지 늘 이것만 살피다 보니까 자기를 살피는 안목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자기를 돌아보는 감각은 줄어들고, 남을 판단하는 감각만 늘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취향이 다르고, 조금만 나하고 다르고, 조금만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좀 다르면 저 사람 좀 이상한데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 감각이, 이 센스가 계속해서 발달하는 거죠. 싸우다 보니까. 본인이 가진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그 기득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의 리더라고 하는 어떤 교회의 정통성, 어떤 전통, 그것을 내세우면서 무조건 우리처럼 해야 돼라고 남을 판단하고 있었던 교회는 아닐까요? 분명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배격하고 핍박은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고가 지나쳐서 나를 돌아보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인내와 수고에 빠져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우심이 없이는, 일곱 뼈를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설 수 없는 자임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촛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 정통 교리를 지킨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정통 교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자기를 돌아보는 어떤 반성과 자기 실천이 없었던 것이죠. 사랑은 결국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남을 위하여 부단히 자기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는 있는데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내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그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정말 예수님 좋구나. 이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정말 좋은 거구나.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누가 조금 건드려도 다 용서합니다. 아유,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는데 뭐 그래.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잃어버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식어가고, 결국 내 안에는 내가 오래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인데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기만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로맨틱한 형용사로 꾸며진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땀과 눈물이 범벅된 동사로 나타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하죠. 사랑은 온유해야 하고요. 사랑은 자랑하면 안 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고 불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면 미디어가 생산해내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그냥 아름답고 달콤한 시간들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어떤 달콤한 사랑이 남녀간에 얼마간 지속되겠습니까? 그렇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했던 남녀간에도 결혼 이후는 현실이거든요. 그죠? 그때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랑을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결혼 이후에는 사랑의 방법이 뭐죠? 가장은 피땀 흘려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서도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땀 흘리며 수고하고 인내하는 게 사랑인 거죠. 그죠? 엄마는 그러면 힘들어도 밖에 나가는 남편 생각하면서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내 거는 좀 못 먹어도 자녀들 잘 키우기 위해 아끼고 줄이고 내 얼굴에 화장품은 좀 안 좋은 거 써도 우리의 옷은 이쁜 것 입히고 이렇게 드러나는 눈물과 땀으로 번복된 것이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남은 잘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은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는 하지만 내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 땀범벅이 된 사랑의 실천이 없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처방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금촛대가 옮겨진다는 겁니다. 에베소 이 도시가 여러 차례 옮겨 다닌 것처럼 아무리 화려하고 큰 도시라 하더라도 한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도시는 사라지고 옮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 교회는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없다니까요. 교회라고 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 얼마든지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디에서부터 떨어졌을까요? 그래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10년씩 정도 계신 분들인 줄로 제가 압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시며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난날 우리 교회는 수고도 했고 인내도 했고 참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우리 교회를 책망하신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로마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였고 한때는 유럽을 대표하는 교회였고 이런 자부심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가 리더 교회고 어떤 교회가 큰 교회고 어떤 교회가 장자 교회겠습니까? 먼저 세워진 교회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도 남아 있어야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떨어진 곳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회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가족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에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라떼라는 말 요즘 유행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라떼. 라떼는 말이야. 하도 이제 어른들이 라떼는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이 말을 젊은 세대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이제 비꼬는 말이 라떼입니다. 라떼. 우리가 라떼 신앙이 되면 안 돼요. 한때 내가 예수 잘 믿었고 뜨거웠고 우리가 한때 이런 수고도 했고 인내도 했고 지금 잘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뭐 제가 라떼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라떼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라떼 우유도 아니고 커피도 아니고 뭡니까? 그죠? 우리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방울을 마셔도 강렬한 그 진액, 그 에스프레소 같은 신앙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라떼 같은 그 라떼 신앙 말고 정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진액을 뽑아낼 수 있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떨어진 곳에 기억하여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7절에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뭐죠? 에덴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에덴 동산은 문이 닫혀버리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거기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자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나무로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생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그 십자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그 사랑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열리는 그런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얻는 그런 성도들,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